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같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아직 사모님 잠깐만요. 오늘은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 잠깐 나가지 말고 항상 이렇게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좀 쑥스럽지만 인사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네, 저희가 뭐 계속 항상 해왔는데 제가 앞에서 보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영혼 있게 하는 분과 영혼 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서 같이 정말 한 10년 아셨던 분처럼 이렇게 반갑게.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두 다 좀 번거로우셔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분 이상, 아이들 포함해서 10분 이상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또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름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예배실 밖에 나가셔서 인사하시고 들어오셔도 돼요. 네, 자유롭게 다 같이 일어나서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령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셔도 되고요. 네, 나는 굳이 꼭 내 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런 분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짧은 뉴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갖은 출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6만 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사망자가 속출했던 작년 말엔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10%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인구 동향을 조성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 작년 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재작년보다 0.03명 더 줄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꼴찌가 된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작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1년 전보다 11,800명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 조출생률 등 출생 관련 지표가 통계 작성 이래 이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상태인 인구 자연 감소는 재작년 처음 시작됐는데 지난해는 5만 7,300명 자연 감소하며 감소폭이 2만 5천 명 가까이 더 커졌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늦게 하는 추세의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고 결혼 후 5년 안에 낳는 자녀 수는 감소한 반면 결혼 5년 이후에 낳는 자녀 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편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 역시 재작년보다 4.2% 늘었는데 특이점은 1년 전과 비교해 코로나 4차 유행이 심각했던 12월과 11월 사망자 수가 10%대 큰 증가폭을 보였다는 겁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위험 요인으로 사망 위험 요인으로 이제 코로나 감염증이 좀 단기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50년 뒤엔 인구가 3,700만 명대로 쪼그라들 상황.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경제와 사회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릴 거란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네, 점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뉴스에서 봤듯이 결혼하는 것과 또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출산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도전인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예산을 들였지만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혼하시고 또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교회에 또 우리 어린아이들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선택과 의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어려운 환경이 이제 되고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 출산이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 출산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미혼인 사람과 결혼한 사람 또 아이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사회의 많은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쉽게 흑백 논리로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더세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나옵니다.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창조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 우리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런 기본적인 그런 단위이죠. 그리고 그 가정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의 정확한 번역을 보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 그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저 18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은 아담이 창조될 때 완전하지 않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불완전하게 창조된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불완전하게 빚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품으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아담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한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왜 아담을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사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안에 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이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흙으로 빚어서 아담과 똑같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부터 한 몸이었다, 한 뜻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부가 원래 한 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눈이 하트로 변하면서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말씀을 구약의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실 때 둘이라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완전한 두 존재가 합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두 존재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가정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좀 모자란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서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있어요. 돕는 배필.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딱 이 말씀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이 돕는 배필 그러면 여성이 좀 남자보다 좀 열등한 거 아닌가? 그냥 여성이 남자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된 것인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 그 원어를 보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에제르란 말은 그에게 걸맞는, 대등한, 비견할 만한 혹은 우월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케네그도라는 말은 조력자, 지원자, 원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은 보조해주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동등하게 혹시 더 우월하게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제 경험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고 있는데요. 네.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힘. 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봐도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여튼 간에 서로 동등한 혹은 서로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뜻과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워두신 그 부족함들이 서로 채워지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결혼을, 가정을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서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 결혼은 피해야 되는 것, 불행의 시작, 골치 아프고 귀찮은 것,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그렇게 가정의 역기능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마치 결혼을 고지식하고 진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가십거리 하나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우리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며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비혼이라는 말도 있죠. 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졸혼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2004년에 그 일본의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이제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으로 이제 생겨난 말인데요. 실제로 법적으로는 결혼 관계지만 완벽히 별거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또 이성 친구를 만나서 즐기면서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결혼과 가정을 만드셨을까? 조금 더 깊고 멀리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점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또 많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30,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더 이상 그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게 되면 그동안 나를 지탱하고 있던 내 가정의 울타리가 완전히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미리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늘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특별하게도 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책임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을 담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결혼과 또 가정을 힘써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은 세우는 겁니다.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결혼만 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서로의 헌신과 이해와 용서로 또 믿음으로 함께 세워 나가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뜨거운 사랑으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워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 방법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부모를 떠난다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없었죠. 이제 에서와 이제 가인을 낳고 부모님이 됐지만 아담과 하와의 부모님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에 기록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떠나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아자브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to leave예요. to leave. 남겨두다, 떠나가다. 뒤에 남겨두다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하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다라는 말은 부모와 완전히 연을 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독립했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구절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말에 더 중요한 초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생기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나와서 새로운 가정을 세워간다는 그 분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가정이 단단하고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과정들을 양가의 부모님들이 좀 반대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픔을 가진 부모님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꼭 그 단골 스토리로 나옵니다. 악독한 시어머니, 착한 며느리, 중간에서 우유부단한 남편, 이가 꼭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엄마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해. 누구야? 나야 네 부인이야.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네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쟤를 만나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니?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집착이죠.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집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집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나만 즐거운 거예요. 성숙한 부모라면 진정으로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서 살아가기를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일이 만약에 있더라도 가정은 부모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부모님을 택할 것이 아니라 잠깐 뒤에 남겨두고 우리의 가정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효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강혜수 지사님 맞죠? 네,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서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정이 만나는 것이다. 두 가족이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함께 살면서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문화와 그 습관들이 서로 만나게 될 때 어려움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내 가족의 생각들과 습관들과 그런 고집들을 떠난다는 것을, 뒤에 남겨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새로운 약속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믿음과 내 신앙은 어쩌면 우리 가족의 믿음, 우리 가족의, 내 부모님의 신앙이었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가정을 새로 세우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일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더지음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정은 지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행복을 담는 그릇이고, 두 번째는 세워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너무나 쉽게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그 가정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문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힘써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불행하게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끊어질 수 없잖아요.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있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서로 벌거벗었는데 뭐 뱃살이 없어서 그랬을까? 서로 이제 몸매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쁘게 만드셨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 육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서로를 부끄럽게 여겼는지를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긴 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서로를 탓하며 비난하는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 왜 먹었느냐 물어봐요. 뭐라 그럽니까? 하와가 줬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좀 남자답게 하나님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게 아니라 하와가 줬어요. 하나님, 하와가 줬어요. 하와도 뱀이 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서로가 부끄럽기 시작해요. 그들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또 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십니다. 나뭇잎이 구약의 제사라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그 제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용서함으로 또 서로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서와 그 용납, 그것을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할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합시다. 새로운 가정을 세워나갈 때 서로가 이해하며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욱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가정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한 1분 정도만 주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곁다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행복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더욱더 지키며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가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더세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과 큰 축복들이 임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가정의 달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어린이 주일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어린 생명들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